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건강함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법이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39주 차에 대한 내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질문 82번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제 답은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 말,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라고 문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제정되어지고 만들어진 그 시대에 주일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던 문답인데 이게 이제 쉽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의 기초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담의 타락 전 상태 그리고 중생하기 전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모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인식, 개념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선악과 사건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아서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와의 꿰매 그냥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이제 쉽게 표현해서 멍청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유하실 수 있는 모든 공유적 속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하고의 그런 수준과 이런 건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순종은 계명과 일치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아담이 타락 이전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거룩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어디에도 사단이 안 들어가 있죠. 그가 타락하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 알고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하기보다 나를 위해 선택하는 그 타락이 된 거죠. 그렇게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악해졌고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게 아담의 타락 전 상태였고 그 이후의 상태였습니다.
중생하기 전의 상태를 볼게요. 중생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의무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니 영적인 이해력도 없죠. 감각도 없죠.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그 의미. 더욱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유혹을 견딜 만한 힘도 없고 그의 의지로 도덕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도덕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생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거를 정리하고 있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도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사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챕터의 내용하고 주일 오후 하이델베르크 챕터 내용이 비슷하게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도 요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중생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행위 가운데도 의롭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악이 들어가 있죠. 구원받고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쉽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나님한테 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고백들 간증 뭐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의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습성,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어떤 나를 드러내고 내 어떤 은근한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다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물론 성도들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나아가지만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순종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죠. 도무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시냐라고 했어요. 그 순종은 나의 이 무능함, 비참함,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겸손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또 그 상태로 쭉 가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계속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바울 자신도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어느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아,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 정당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며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 0%, 그러니까 단 0.1%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중생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중생한 자는 범죄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생했다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 짓는 것이 여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뭐 쉽게 말해 체질화되어 있고 밥 먹듯이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복음이니까 누려 이럴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된다는. 물론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죠. 계속 끝까지 죄와 싸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 거룩함 그 삶의 태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요구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도 나오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람은 타락 이후에 누구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생하고 구원받은 이 세 사람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의 결점, 무능력함 이런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깨닫고 결국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 이런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부족을 덮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또한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행복한 애를 쓰는 거예요. 행복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비참하고 서글프고 막 절망 가끔은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면 나아가며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그 큰 유익, 베푸신 그 큰 유익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빚도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의 백성은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 아래에서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이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행위 언약 아래에서는 죄 없이 살아야 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받는다라는 거죠. 날마다 중노라 뭐 이런 모든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오늘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린 그 속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첫 주.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인간의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주 차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38번 문답, 84번 문답.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죄도 그 다 똑같은 죄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법을 어기는 죄라고 써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무도한가.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며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를 일깨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다 무거운 죄라고 써 있는데 이걸 볼게요. 모든 죄가 극악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같지는 않죠. 죄 가운데는 보다 악하고 무거운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의 눈에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숭배, 불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경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좀 공부하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것이 있을까? 다 여기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이런 죄들이 심각하구나를 보게 되죠. 또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나이와 은사와 직무와 관련해 무거운 죄들도 있고요. 쉽게 말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망령되이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짓는 죄들은 보다 무거운 죄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지은 죄도 무거운 죄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에 그러니까 심취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에 중독되고 여기에 완전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전에도 저희 청년들하고도 좀 자주 얘기하죠. 그 사단의 불도장 찍힌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참 무서운 죄죠. 또 죄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서 무거운 죄들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도 죄지만 보세요. 참람한 말을 하는 것은 더 무거운 죄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혀에 재갈을 물려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죄의 무거움에 따라 제물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 또 뭐 이렇게 세계 그 화폐단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보면 어떤 이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보세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죠. 어제도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이제 이렇게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얘기 나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빨간 줄에 이미 성령에 의해 양심이 깨어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비통해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거죠. 뻔뻔스러운 가운데 짓는 죄는 보다 무거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누리긴 뭘 누립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너무 요즘 자주 들었으니까요. 뭐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뭐 어려서 몰라서 그래.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모르긴 뭘 몰라요.
성경의 기준이 명확한데요. 참, 그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에서 빌라도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고도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죽이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내어줬죠.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줘 버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무거운 죄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의무, 빌라도는 자신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죠. 무거운 죄입니다. 또 여기 있죠. 서원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무거운 죄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본인도 같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분명히 죄라고 인식하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며 형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긍휼을 이걸 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계속 짓는 죄는 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더욱 악하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것도 무거운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경스러운 말과 행위를 하는 것도 무거운 죄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크게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무거운 죄에 해당됩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죄다. 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당장의 것을 내어주고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악한 걸 품고 시작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따라서 죄를 다 같은 죄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심각하고 무거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러면은 무겁지 않은 죄가 있겠나? 우리가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용서함이 없는 죄 이런 부분들은 젊은 우리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 청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경우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일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배교의 죄도 용서함이 없어요. 배교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 있으면서 한때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참다운 진리의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죠.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죠. 데마의 경우도 사도 바울과 누가와 동역했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라는 것이죠. 타락과 배교는 가장 무서운 죄로 용서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참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거를 놓고 우리 참 소중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죄에 대해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겠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 마르게 하셨죠. 그리고 염소, 뭐 양, 뭐 가라지, 알곡 이런 거 있잖아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며 저주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주와 저주의 실행인 진노를 죄인들에게 보세요. 퍼부으신다. 가끔 저는 혼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쓸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 헛기침만 해도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죄인들에게 퍼부으신다?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막히는 거예요. 아, 이 참 무서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 그 마틴 루터의 말이 참 너무 맞아요. 우리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울며 기도할 뿐이다라. 정말 맞아요. 진노가 뭐냐면 뜨겁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노는 불과 같아서 퍼부어지면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혼에 퍼부어지면 그 영혼은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죠. 중간에 쉬지 않고 끝없이 계속됩니다. 저는 이 말, 그 빨간 줄을 쳐놨죠. 눈에 눈물조차도 뜨거움에 말라서 없는 곳. 이런 말 들으면은 참 너무, 아, 엎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백이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내가 정당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거에 상대적인 거는 당연히 진노 이런 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누구도 항의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노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우리 애통함 이런 걸 갖고 비참함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의로우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은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회개의 기회를 주여 남용한 죄인들 무섭죠. 지극히 합당한 당연한 거예요. 이로써 죄인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짓지 않게 애쓰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내 힘과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모레가 또 1년이 10년이 지날수록 천국 가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며 성화의 길을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순간순간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또 이렇게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들이 같이 와서 하루빨리 속히 모이게 해달라. 그 모임 중에도 어, 내 철학, 내 경험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 행복한 기도를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묵상하다가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큰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에서는 내 악함으로는 상대방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악함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 의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내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